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봐요. 제가 가끔 우리 신암교회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강대상이 중앙으로 모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알고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사이드에 그 강단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웬고하니 제 옆에 그 강단이 두 개 있는 곳은 그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는 이 안에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 서려면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여기에서 토해낸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 앞에 이 제단을 감히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니까 어쩜 그렇게 깔끔하고 목소리도 좋고 따랑따랑한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강대상을 이 앞에 중간에 놓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 저는 그냥 날 것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선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 남신도 주일이에요. 남신도 주일인데 나는 우리 그 남신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그다음에 비전과 또 그 소망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대로 됐어요. 알고 있죠?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인품 좋은 목사님, 메시지가 포인트가 강렬하게 있는 그런 목사님, 사람 보기에 이제 반듯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됐죠? 근데 그거 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다. 이건 무슨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교회당은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중에 한 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에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반듯하고 말씀이 좋고 그 다음에 인품도 좋고 한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됐습니까? 할렐루야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이 앞에 좌석도 좀 비고 듬성듬성한 데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치과 진료도 좀 받아야 되는데 제이 같아 듬성듬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듬성듬성한 것은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예배당에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감동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져주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생기도 얻고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총체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와서 기대를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야 하냐면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해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겠다고 오는 것은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처럼 황당한 조직이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처럼 황당한 조직이 없어요. 여기 교회에는 말이죠, 우리 과거에 무슨 장관 되시는 분들, 대학 교수 되시는 분들, 학장 뭐 이런 분부터 우리 이제 이 앞에서 종암시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한 메시지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가지고 뭐 은혜를 받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들이 이제 처음에 설교 훈련 받을 때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끝나면 그건 망한 설교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을 주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야. 내가 준비한 것 플러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각 사람들의 심령에 꽂혀서 사람을 각인대로 만져주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님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불바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은혜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각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영혼과 삶을 개별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전체로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역사가 있죠. 그런 기대.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의 거기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뼈다귀들이 그냥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뼈다귀에 살이 붙고 온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군대가 돼 나중에는. 이 듬성듬성한 이가 그냥 알아서 빠진 이가 알아서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 오늘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대로 그런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오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의 저는 발과 발목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역사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매일 같은 소리예요. 우리 찬송 성가대 찬송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생기를 성령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사람들이 각인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은혜 받고 감동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배 형태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신암교회가 우리 남신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생기가 불어올 텐데 어디서 불어오는가? 이 기대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불어올 수도 있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불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올 때요 어떻게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와. 젊은 사람 교회 잘 안 오지.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죠. 완전히 뼈다귀야. 거기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불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조각들을 맞추고요. 살들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것이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암교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지. 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교회 좀 옆에 여기 본교회 이런 데 가십시오. 얘기를 해야지 자신. 우리 교회 제발 좀 있어주세요. 우리 성가대 사람이 부족한데 좀 제발 좀.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암교회 올 때에 저는 우리 사는 데가 조금 멀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동네 앞에 있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신암교회를 그 해방전부터 해방 훈지 하여튼 계속해서 섬겨 오셨고, 저는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들하고 교회 오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 그 한마디에 제가 신암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랬다고 그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소신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거 전부 두고 한 번에 성령님께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와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불어와야 돼.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매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에 기이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얘기할 때 사람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 말 안 듣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오자 그러는데 안 오고, 여러분이 용 쓴다고 애들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불기 시작하면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이런 좋은 시간에 아멘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갑바도기아에 영성원을 하나 열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초대교회 때에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던 그런 카타콤의 성지입니다. 초기에는 핍박을 피해서 그 후에는 수도원 운동으로 지하도시 또는 동굴 속에 만들어진 그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초기 기독교의 그 교부인 그 바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거기에서 성령론을 완성을 시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은 그 바실이 그 갑바도기아에서 완성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거기에서 확립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것, 예수님의 인성, 신성, 성령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곳으로 아주 뛰어난 영성의 산실로 신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지난 100년 동안 완전히 불씨가 소멸된 그런 관광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여름이 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특별한 역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슬림 지역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과거에 사역하던 이쪽 저쪽 같이 그렇게 큰 일들이 많지 않고, 그 소소한 일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주님 앞에서 한 덩이씩 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면 내가 추수를 많이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기 중동 이런 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가만히 있냐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당장 문제가 되니까 다 그늘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은 핍절하고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아주 낭패한 상태에서 굉장히 견디고 참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교사들이 아주 대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해요. 이런저런 일을.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다른 데 가면 선지자 왔는 줄 아는데 이쪽 저쪽에 가면 그렇게 환영하고 뭐 큰 집회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주님 저를 여기다 두시고 이렇게 미말해 두시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그 정말 저는 그 흑해 담당이에요. 워낙 터키 선교사가 아니라 흑해를 전담하는 그런 사람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요즘에 엉망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고 저희들의 그 주력 사역지가 러시아 쪽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으니까 두 나라에서 무슨 선교 사역을 하는 일들이 쉽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전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터키에서 그 기지를 만들고 그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왜 이렇게 미말해 두고 저를 이렇게 자꾸 흔드십니까? 제가 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이곳에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면 그러면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It's about time. 이제 시간이 때가 이르렀음에 이곳에 불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또 저냐고 왜? 예? 왜 맨날 접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또 저는 정말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예? 그냥 열병 걸려가지고 그냥 대여섯 번 죽을 뻔하고 그게 사경인지도 모르고 사경을 헤맸던 그런 적이 있고 추방 2번 그 구금 몇 번 뭐 이런 거 다 당하고요. 정말 험한 일 제가 많이 당하고 큰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또 제가 거기 앞에 일선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사람은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서너 살이 아니야. 나이가 서너 살이 아닌데 왜 또 접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전광화석과 같이 음성을 하나 들려주시는데 사람이 없잖냐 이런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 아주 정말 너무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역할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문을 열고 돌파를 하고 불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럴 사람이 거기에 아마 제대로 없는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또 저를 거기에 선봉에 내보내셔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름 내내 2달에 걸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게 슬림해지셨습니다. 반쪽이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은 제가 반쪽이 됐는지 왼쪽이 됐는지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보고서 아유 목사님 반쪽 되셨네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설교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참으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2달에 걸쳐서 이제는 젊은 시절엔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40일씩 금식하는 거 그런 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60일에 걸쳐서 120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24일 금식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하루에 2끼씩 뭐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60일 동안에 이제 120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파도기아 지역의 영성 순례를 10번 정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실 것 같은데 주님 원하시면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터키에도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생으로 좀 오랫동안 금식을 했으면 좋을 사람들도 많은데 다 숨어있고 왜 또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또냐? 나는 여기서 30년 동안 부엌에서 했는데 왜 또 나야? 내가 이제 지금 뭐 남신도 그쪽에 임원을 지금 20년 했는데 또 나냐? 이제 좀 다른 사람 좀 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답이 나왔죠. 생기가 불어와야 돼.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 돼요?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을 안 썼습니까? 그동안에 했었죠. 수고했습니다. 좋다는 거 다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내 이가 치됐다. 예? 여러분들 듬성듬성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자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갖는다? 오늘 생기가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와서 병든 사람도 만져주시고, 삶이 찌든 사람 만져주시고, 직장 잃은 사람도 만져주시고, 이 가정관계가 고달픈 사람도 만져주시고, 이 모양점으로 만져주셔서 여기에 뼈들이 조각이 맞아지고 이곳에 살이 붙으며 그것이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오래 가기 전에 아마 다른 일이 있을 걸로 믿어집니다. 예? 얼른 이런 때 크게 아멘 하세요. 뭐 아멘 안 하는 게 벼슬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려서 우리 신암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다 뭐 이러고 그랬어요. 헌금을 강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제대로 안 쓰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헌금은 강조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헌금을 뭐 매번 강조를 하지는 않지만 헌금 잘 드리면 그걸 잘 집행하는 게 문제지, 예배당에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이 무슨 자랑과 같이 얘기했다고요? 전혀 자랑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영린을 건드렸나?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 자식인데 뭐 내쫓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하는 수 없지 뭐. 에? 여러분들 교회 저기 집안의 자식들 뭐 엉뚱한 소리 했다고 뭐 내치시겠어요? 쫓겨나시겠어요? 뭐 싫든 좋든 교회 자식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번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또 터키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주 짧아요. 그거 보고 말씀 계속하도록. 요즘 교회 동영상은 이거보다 길으면 안 된다고 누가 엄하게 경고를 해서 이렇게 짧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 그 불이 뭡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불을 던지셨는지, 그리고 왜 그 불이 다시 타올라야 하는지. 여러분 2025년 그 터키를 통과하는 우리 세계 선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복음의 본질이 선포된 지 1700주년 되는 그런 해예요.
그리고 올해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로잔 조약에 의해서 터키, 그리스 강제 인구 교환이 이루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 로잔 조약으로 인해서 터키에 있는 교회가 모두 사라지고 복음의 불이 꺼지게 된 거예요. 그런 터키에 다시 불의 부흥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터키는 지금 다 반드시 이 불을 다시 붙들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타올라야 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그 불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중동으로, 중앙아시아로, 북아프리카로, 흑해로, 러시아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외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은 심판의 불이기 전에 정결의 불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고 숨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며, 이 불은 자기의 그 다음에 위선, 가식, 교만을 불태우는 그런 주님의 불이죠. 이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는 불이 임해야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회 없는 성령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에베소, 빌립보 이런 그 서머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불이 터키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터키에 불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그곳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들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말도 못해요. 현지 교회에 말이죠, 2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전국에 700개가 안 돼요. 아주 그런 소수들이 모여서 그저 10명, 20명, 어떤 사람들은 그저 5명. 지난번에 제 그 동료 선교사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 계속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가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좀 잘해보지, 협력을 좀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한 15년 20년 됐는데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 많으냐 그랬더니, 한국인 사역자가 4가정인데 그 애들까지 해가지고 한 애들이 3명 4명 있는 데가 있는데 터키 교인들이 한 10명 남짓 나온대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인대요. 그래서 이게 구도가 맞는지 그냥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 교회 그만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터키 교회 사역자들이 뭐 회개를 하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너무 나약해요. 우리 터키 선교사들은 뭐가 문제인가 하냐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억눌리고. 그리고 그 시작부터요, 애잔이라고 그 터키 그 예배가 큰 확성기로 하루에 5번씩 해. 5번씩. 근데 우리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도록 훈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가서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기도로서는 거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긴 제도적으로 하루에 5번씩 그냥 강렬하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뭐 육으로 짓눌려 가지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게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면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그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성경 보면 자기가 더 복을 받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기도하면 저 사람만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내게 더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과 이곳에 동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영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공의의 17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325년에 지금 터키 땅 니케아 그 이즈닉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 교회는 최초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모 오누시오스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처음으로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단을 향한 불의 고백이었고, 세상을 향한 불의 고백이었고, 제국을 향한 불의 고백이었고,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니케아는 이 돌무더기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관광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불을 주님께서 다시 붙이시길 원하십니다. 정통신앙의 불, 복음의 본질을 향한 불, 예수의 신성을 붙잡는 그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잔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24년부터 1925년까지 로잔에서 모여가지고 조약을 했는데 터키 그리스 사이에 인구 강제 교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로 가고, 그리고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도들은 터키로 오는 이런 조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그리스로 강제 이주를 그렇게 했어요. 이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강제 추방에 의해서 없어지고 터키 땅의 복음의 불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150만이 그리스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50만이 그리스에서 터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파도키아도 그 동네만 해도 10만 명이, 그 수도원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10만 명이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당 있던 것들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이 무슬림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니까 감옥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 먹이고 젖자고 하는 그런 오향간으로 사용하고 그랬대요. 교회당을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터키의 사역은 다른 중동보다도 훨씬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중동에는 그래도 그루터기라도 남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신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그 동굴교회들이 얼마나 아까 보니 아름답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만 와서 그러죠. 거기 가면서 10번씩 순례를 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찬송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불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가파도키아 카타콤 센터를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터키인 선교사들이 와서 영성 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성지 순례하고는 전혀 스토리가 달라요. 거기 오면은 같이 구체적으로 그 동굴교회에 거기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스피릿을, 그 영을 다시 경험하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지고, 아까 거기 가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 주님 앞에 했던 헌신과 고백을 다시 하는 그런 셀레모니도 거기서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불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중동과 또 흑해와 그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여기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신청을 하고 있어요. 와서 소규모 단위로 계속해서 영성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영성 순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의 그 일의 제일 일선에 여러분이 보내신 유동윤 선교사가 있는 게요.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도 좀 아멘 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의 선봉에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간에 과거에 했던 어떤 모양으로 성지순례를 했던 그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성순례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봤죠? 여러분 자는 것도 쾌적해요. 우리 그 카타콤 센터에 동굴도 3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 얼마든지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리고 수천 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랴. 150만 명의 신자들이 떠나고 교회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내려지고 찬송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100년간의 영적 침묵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불씨를 보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in his time 주님의 때가 이름에 어떻게 돼 다시 부흥의 불을 그곳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봉에 우리 신암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가 그 선봉에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함께 끌어가면서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이 들고 외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터키 땅에 꺼졌던 불, 그 불이 다시 붙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불 함께 같이 붙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로 또 감사로 찬송으로 함께 이 불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먼저 불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적선하듯이 하지 말고 기도도 적선하듯이 하지 말고요. 좀 깊이 기도해 주세요. 깊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거기 외로운지 말도 못해요. 외로워.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서 우리 참 핍절한 선교사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외로워. 함께 동료라고 있는데 마음을 전혀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이 더 힘들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 접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죠. 작자가 없지 않냐? 사람이 없지 않냐? 여러분들 우리 신암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여기 특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세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거기에 불이 일어나면요 위로 아래로 북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전부 불이 퍼져나가게 돼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초토화가 됐습니까? 이 사단이 전략적으로 거기를 진지를 그 상륙 기지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다리를 잘라놓은 겁니다. 허리도 자르고요. 완전히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다시 그쪽에서 불을 일으키십니다. 이 불의 역사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Back to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서진 운동.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안디옥을 통해서 빌립보를 향해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터키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터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전부 이 터키에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심장이 바로 그 터키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니케아의 예수 고백이 세워진 그런 복음의 고속도로가 바로 터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전부 터키에서 시작돼 가지고 터키의 대다수가 터키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터키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이 회복이 여러분들 손에 함께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요, 불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면요, 그쪽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케아 공의의 1700주년 기념 순례를 저희들이 기획을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온 세계에서 와서 심포지움도 하고 학회도 열고 이러면서 온 세계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모로 이 1700주년 니케아 공회, 우리의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시작을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셀레브레이션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을 거기까지 관심을 잘 갖질 못했어요. 제가 혼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학자들 뭐하냐, 교수들 뭐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불평하고선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가 그 기운을 내서 뭔가 이거 작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셔서 10월 13일, 14일 양일 동안 우리가 그 캘카타 공회가 있었던 카디코이, 그 다음에 또 니케아 그 공예가 있었던 이즈닉, 그런 데를 순방하면서 또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거를 거의 저희들이 처음 주관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한 50명, 1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기념 순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때에, 이런 결정적인 때에 우리 김효세 목사님 거기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가시면은 어떡하나, 새벽 기도는 누가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거기 있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얘기하셨어요. 내년이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그 성지순례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한테 그거하고 이거는 종류가 다르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같이 해가지고 성도들이랑 오면은 성도들 평안한가 봐야죠. 누가 뭐 어떻게 하나 밥을 제대로 먹었나, 멀미는 안 하나, 뭐 배탈이 안 났나,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저분들이 괜찮으신가? 맨날 이거 봐야 되니까 언제 그렇게 하게 제대로 된 순례를 하겠냐 말이죠. 이번에 그냥 목사님만 오시면 돼요. 그냥 무장하고 오시면 성교비 들려보내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목사님만 그냥 여비에서 오시면 우리가 그쪽에서 알아서 딱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보내시면 돼요. 일주일만. 많이도 아니야. 딱 일주일만 오시면 거기에 역사적인 장면에 함께 참여하고 안 참여한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가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건 나이아가라 폭포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지나면요 100년 동안 이제 다시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안 와. 목사님이 앞으로 100년 더 살아도 그때 100년 살아도 그때 노인네가 돼서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번 있는 기회를 말이죠. 온 교회가 박수 치면서 막 보내듯이 통치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거의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민병환 권사님이 1등이네. 이렇게 예배당에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박수 치면서 우리 목사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런 장면에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교회 식구니까 와서 이게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러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초대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관을 하거든. 제가 이제 책임자예요. 거기 그 모임 자체에 제가 책임자인데 내가 목사님들 한 분도 초청한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오면은 짐이잖아요. 일이잖아요. 목사님 오시면 뭐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필해야지 식사 뭐를 다 챙겨야지 이런 거가 뭐 여러분들 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성경헌금 많이 가져와서 뭐 이런 것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와서 이런 구체적인 역사의 장면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기에 영성 순례하면요 목사님 완전히 다른 분 돼서 오셔요. 더욱 신령한 목사님이 되셔서 오시는데 그걸 교회당에서 박수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노자 못해가지고 보낼 궁리를 안 하고 말이죠. 이게 뭐 웬일인가.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교회 한 주 빠지고. 여러분 이게 수준이 주의 영이 생기가 불어오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주의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목사님은 그런데 탁 해가지고 아니 저희도 일이에요. 목사님 오시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혼자 오시면 일이지. 누가 셋대 식사를 공개하며 어디서 주무시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교회의 한 패잖아. 한 패. 같은 편.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은 정중하게 이번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오시면 됩니다. 내년에 오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 험한 데는 여러분 안 데리고 가고 아주 좋은 데만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목사님은 주로 험한 데 골짜기 암벽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신 무장이 돼서 주의 영에 감동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향입니다. 교회에서 또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밀어주셔도 들똥말똥하고 그리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인상 좋고 단정하고 반듯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목사님 보내시면 당장 1등 돼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당장 1등 되는 이런 일을 하셔야죠. 애써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가는 목사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사님이 여기 와야지 1등이 되죠. 에? 여기 안 오면 다른 분하고 다 결혼해야 되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 그런데 여기 한 번 왔다 가면요. 나는 1700주년 기념 니케아 공의회 기념 순례에 갔다 온 사람이다. 거기에 갑바도기에 영성 수련을 한 사람이다.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죠. 여기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하고 게임이 다른 거야. 예? 우리 목사님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멀쩡하게 멋진 목사님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마길 바랍니다. 오늘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안 하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 모임의 목사님을 특별히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장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년 만에 이제 한 번 오는 기회니까 그게 모임이 크든지 작든지와 상관없이 이것을 셀러브레이션 한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르고
거기에 영성술래 3일만 해도 아주 멋지게 충분히 주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멋진 역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암교회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우리 터키의 저는 발과 발목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 현지 사역자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의 계절이 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